네, 인천 온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웹대학 청년부는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소식을 좀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온누리교회 혹은 WEB 웹을 검색해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면 공동체 소식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그 결단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때에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갓난아이, 이제 태어난 갓난아이는 그 아이의 가장 그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뭘까요? 부모님의 절대적인 보호, 절대적인 보호. 그리고 청년의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또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도전, 그리고 도전에 따라오는 실패. 어쩌면 실패는 청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청년의 때에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보면 알 수 있지만 나의 일상의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아울리치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울리치 현장에서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또 살아가며 학업에 또 직장 생활에 지쳐서 또 여행을 휙 떠났을 때 여행에서만 누릴 수 있는 쉼과 회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복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내가 들은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굿 뉴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내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하고 선포할 때에만, 바로 그때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만족과 평안과 보람과 감사와 위로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말로 선포하고 전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들려진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내가 그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래 달려왔던 로마서의 이제 막바지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뭘까요? 로마서의 주제 두 글자입니다. 그렇죠.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몇 주에 걸쳐 로마 교회 상황에 대해서 잘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는 이 두 가지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을 했고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주 전에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을 했죠.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라. 그리고 최근에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궁극적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사역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결국 무엇이다? 복음이다. 복음. 사실 로마서 처음부터 로마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복음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냐? 어떤 부르심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소명을 감당하는데, 그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구석구석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하나씩 밝히기 시작을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첫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나는 복음을 감당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보고 듣고 읽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인가요? 아니면은 로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길거리의 일반 넌 크리스천들인가요? 확실하게 그쵸,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다, 듣지 못한 사람이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의미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비록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는 복음의 참된 의미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거나 여전히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복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며 복음 위에 내 삶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선포된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다스려 가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저는 감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복음 위에 서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과 의미, 복음에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과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복된 소식이자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어떤 내가 내용으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 진정한 복음을 내가 누림으로써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 복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견인해 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로마서 1장에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령한 은사.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거룩하고 신령한 은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의 능력, 이것이 내 삶에 임하면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4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한번 자막을 보시죠. 첫 번째, 우리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복된 소식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세상의 어떤 흉흉한 상황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내 삶을 쥐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나는 세상의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능력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진정한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 내 삶의, 내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삶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내 안에 끓어오르는 어떤 뜨거운 열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열정이 내가 느껴질 때 막 억눌러요.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아프리카 가면 어떡해? 하나님, 저는 아니죠. 하나님, 저는 100%의 열정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10%면 충분합니다. 제가 10%를 가지고 제 삶에서 직장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할게요. 학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할게요.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 선교사도 준비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선교사님에게. 다만 우리 선교사님은 그 마음에 대해 순전하게 반응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선교를 나가면 내가 2년을 나가면 내 나이가 몇이고 돌아오면 남들보다 2년이 늦어지고 내가 취업을 하려면 내가 또 스펙을 쌓아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 내가 30대가 되는 건 아닐까? 내가 30대까지 아직 결혼 자리도 잡지 못하면 내가 결혼은 늦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견고해지고 평안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에 선포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데 일평생을 바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진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목적 첫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복음의 장인 스페인, 오늘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도 하는데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한 지원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24절,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1번 로마, 2번 스페인, 3번 예루살렘. 1번 로마, 2번 스페인, 3번 예루살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었던 도시, 첫 번째로 먼저 방문하고자 했던 도시는 어디였어요? 1번 스페인, 2번 예루살렘, 3번 로마.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하지만 그가 가고자 했었던 첫 번째 지역은 로마.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가고자 했었던 곳은 어디? 스페인. 그렇죠?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 이유가 있어요. 그가 전도 여행 때 거쳐갔던 지역인 마케도니아, 이 성경에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그리스 위쪽의 지역이에요. 넓은 지역.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들이 헌금을 모은 거예요.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님, 이 헌금을 그들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자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저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갈 건데 당신들에게 가는 것은 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나는 더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갈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갈 건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저는 스페인으로 갈 겁니다. 근데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들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스페인으로 갈 헌금을 지원하고
스페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협박 아닌 협박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복음의 장인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의 연대는 1세기죠. 1세기 초대교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거쳐 마게도냐를 거쳐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굳건한 선포와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그 땅 끝, 사도 바울은 정말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사람의 모습,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요구,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벽, 그것을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땅끝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땅끝은 어디세요?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땅끝이에요. 정말 저 땅끝,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예요? 해남. 저 땅끝, 정말 지리적인 땅끝.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땅끝이 있어요. 이것은 심리적인 땅끝이고 관계적인 땅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계적인 땅끝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으로 허덕일 때 헌금을 한 교회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세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의 식민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나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 닿을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은 풍족하거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있고 로마의 식민 아래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한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의 기쁨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성지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과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싶었을까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들에게는 땅끝, 지리적인 땅끝이라는 한계도 있었지만 분명히 심리적이고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땅끝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을 돕고 싶지 않다.
예루살렘 교회를 난 돕고 싶지 않다라는 정서적인 땅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상황은 결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헌금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삶의 모습, 마게도냐 교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순모임을 하면 이야기를 나눠요. 일주일간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땅끝을 넘어서십시오. 지리적인 땅끝을 넘어서고 정서적인 땅끝을 넘어서고 나의 삶의 한계의 땅끝을 넘어서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인생의 전부를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 두 가지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나에게 선포된 소식이에요. 뉴스, 메시지 그 자체예요. 복음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어떤 이론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어떤 정보나 지식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은 그저 내가 단순히 가지고 소유할 어떤 골동품이나 어떤 물품이 결코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귀하고 복된 소식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격에 상관없이, 물품에 상관없이, 수량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 상관없어요. 수량 상관없어요. 뭐 종류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형제들은 대부분 차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차, 무슨 차종, 제가 처음 들어본 차종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 차를 받고 싶다. 자매님들은 어떤 걸 제일 많이 이야기할까요? 집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매님들은.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봤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는요 한국은행을 갖고 싶어요. 네, 한국은행을 가지면 돈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을 거라는 그 순수한 생각. 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기 아까울까 봐, 혹시라도 내가 자랑하면 막 나 없을 때 우리 집에 와서 훔쳐갈까 봐 그냥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내 방에 깊숙이 처박아 놓고 나 혼자만 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2개씩 낳아요.
그럼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 바로 인스타에 올리실걸요?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복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무 기뻐서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 나 혼자 갖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스타에 복음을 올리십시오. 여러분 인스타에 나의 자랑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헛된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나눔을 하는데 한 자매가 정말 소박해요. 우리 자매님 뭐 갖고 싶어요? 저는 갖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하나를 생각해봐요. 뭐 지금 당장에 자매님한테 필요한 거 전 그냥 떡볶이. 너무 소박하죠. 떡볶이는 별로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떡볶이는 제가 사줄 테니까 떡볶이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해봐라. 떡볶이는 별로 이렇게, 물론 우리는 떡볶이 먹었다고 자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떡볶이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해보세요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냥 니트 하나, 예쁜 니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세상에서 너무 예쁜 니트가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거 아까워서 안 입고 장롱 속에 처박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요. 그 주 주일날 가서 그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로 믿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직하고 내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친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기쁜 마음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과 무엇이 달랐기에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가 한가해서, 그가 재벌이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게 취미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스,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그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만 봐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에 갔다가 여기저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주 바쁜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와 별 다른 삶을 산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은 도대체 그의 손에 무엇이 주어졌길래 그는 그렇게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을까? 10가지가 있더라고요. 빠르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0가지. 첫 번째, 그의 손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손에는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그의 손에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의 손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헌금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의 손에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그의 손에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그의 손에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그의 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아홉 번째, 그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흔적이 있었고, 열 번째,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손에는 거룩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과연 사도 바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이 그를 움직였는지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00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없지만 사도 바울의 손에는 쥐어져 있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리치를 가면 교역자들이 라운딩을 갑니다. 근데 저는 국내에 갈 때 라운딩을 돌 때 꼭 이렇게 챙겨가는 게 있냐면, 챙겨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라운딩을 돌면 보통 MC단들이랑 이렇게 도는데, 그 아울리치 지역 교회 우리 팀이 있는데 가기 전에 그 근처 뭐 어떤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한 보따리 사요. 그리고 양손에 가득 들고 가요. 그러면 우리 지체들이 저를 반가워할까요? 아이스크림을 반가워할까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반가워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면 그 뜨거운 여름 막 페인트 칠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아이스크림을 딱 마주하면 그렇게 팀원들이 행복해요. 그 표정을 보면 진짜 행복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그 행복해야 할 걸 알잖아요. 너무 기뻐요. 아이스크림 막 고를 때부터 어떤 메뉴를 고를까, 막 어떤 종류를 고를까. 20명이라고 하면 일부러 막 30개 40개 사가요. 하나 먹고 또 먹으라고. 그 마음이에요. 여기 순장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당당하게. 훌륭한 거예요. 순장. 네, 좋아요. 제가 늘 우리 순장님들께 말하는 게 있는데, 순장을 하면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순원들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랑 똑같아요. 순장을 해보면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지 않아도 아빠의 마음을 느껴요. 엄마의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순장이 되면, 순원분들 우리 잘 들으세요. 순장님의 마음이요. 순장이 되면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내가 간식을 준비해서 간식을 들고 가는 그 마음이, 얘네 때문에 내 식비 다 날아가네. 용돈도 없는데 알바를 하나 더 뛰어야 되나, 이런 마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순원들에게 뭐라도 더 맛있는 거 주고 싶은 그 순장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아버지랑 함께 살고 있지는 않은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일을 갔다 오면은 검은색 봉지를 들고 오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바나나 우유가 들어있었어요. 뚱딴지 바나나 우유. 제가 한 4살 5살 때. 그럼 저는 아빠를 기다릴까요? 바나나 우유를 기다릴까요?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기다려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그렇게 바나나 우유를 사오십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간식 하나 사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성인이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 있었을 그 아들을 위해서 뭐라도 사주고 싶은데 넉넉지 않으니까 큰 간식을 막 피자 한 박스, 치킨 한 마리 사고 싶은데 그런 여유가 안 됐어요.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바나나 우유를 하나씩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나 우유가 굉장히 작지만 그 바나나 우유 하나에는 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 뭐라도 먹여주고 싶은 마음, 뭐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 그 아빠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라운딩을 갈 때 아이스크림을 사가는 것처럼, 우리 순모임을 할 때 순원들에게 주려고 순장들이 간식을 사가는 것처럼, 거기에는 뭐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친구를 볼 때, 내 가족을 볼 때, 내 직장 동료를 볼 때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좀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 뭐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타인을 향한, 내 친구를 향한, 내 지인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나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셨어요. 죄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뭐라도 좋은 걸 주고 싶어서, 건져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전해줄까,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저 재벌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를 들고 태어나는데 내가 가진 수저의 색깔이 뭘까? 열심히 닦아서라도 은수저라도 대봐야지, 금수저라도 대봐야지. 나는 가진 게 없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는데요, 하나님도 아다시피 제가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해요. 제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요, 지금 저의 삶의 상황에 너무 기도 제목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 돌보기도 바쁜데 제가 누구를 챙기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손에 차고 넘쳐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의 삶은 오직 두 가지였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선포가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웹 대학 청년부의 모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제가 감히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십시오.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나에게 선포된 거룩한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누십시오.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사실 사도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뜻을 끊임없이 막고 바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스페인에 갔을지 안 갔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뜻을 가로막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로마서를 함께 읽고 마주하고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으며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로마서를 통해 다시 한번 더 복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수련회에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련회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담대하고도 강력하고도 거룩한 생명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면 마땅히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거룩한 능력,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신령한 은사,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이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선포된 그 거룩한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